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한 신앙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기꺼이 부결하여 드린 후에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나의 찬양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다르지 않지요. 기도의 목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의 목조가 없으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한나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인생의 깊은 어두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엑기스,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엑기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엑기스를 함께 우리의 것으로 삼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크게 열렸으니 라는 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 한시도 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늘 죄인처럼 살았어요. 늘 눈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마음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뿔이 높아졌다 말하고 있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뿔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힘, 권세, 위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요, 당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기소침, 의욕상실, 늘 침울하게 무력감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마치 황소의 뿔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헤쳐 지나가듯 어떤 장애물도 헤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내 입이 크게 열려졌으며 이렇게 말하죠. 한나는 입을 크게 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어떻게 숨지게 기도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도 받았잖아요. 입 한 번 크게 열릴 수 없었던 인생, 자신에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게 한나의 심정인데, 지금은 입을 크게 벌려 마치 어떤 그 맹수가 입을 벌려서 사냥감을 먹어 해치우듯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크게 열렸으니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1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180도 달라진 거예요. 네. 달라졌다고 전화벨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죠? 얼핏 생각하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내 마음이 아이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이 아이를 가져서 높아졌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이 변화는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놀랍죠? 우리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 응답 때문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얻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고 도전적인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1절을 보면요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앞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3인칭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2인칭으로 바뀌어요. 영어 성경은 이걸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마치 3인칭의 여호와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2인칭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내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한나의 이 변화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올려드렸어요. 보십시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반석이신 분이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한나가 얼마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그저 하늘에 계신 어떤 신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너무 이렇게 절박하고 급하면 막 다 찾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막 조상님, 네? 삼신 할머니 막 다 찾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있죠.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내 인생을 살피시는지 안 살피는지 알 수도 없지만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 외에는 어떤 신이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신실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한나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향이 확고한 신앙 고백.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종종 3인칭의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내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내 와이프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이면 좀 나도 모른 척 하지 않겠지.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 나에게도 뭐 콩고물이로 떨어지겠지.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 혹은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혹은 내 주위에 어떤 친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는 3인칭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3인칭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3인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이 신앙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욥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욥의 변화고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니?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인데, 머리로만 알았고 지식으로만 알았고, 그런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오는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에 함께하고, 나와 여전히 내 인생을 외면치 않으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최고의 유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보다 가장 복된 복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이 고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미래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십니까? 아직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기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이제 8절을 보면요, 6가지 종류의 인생을 대조합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대조하죠. 5절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게 되는 인생이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풍족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많은 아이를 낳게 되고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된다. 6절에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뒤에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높인다는 건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낮은 자, 높은 자. 6가지 이 인생을요 대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 다 어떤 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강한 자는 약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여주고 부한 자는 줄이고 줄인 자는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줄인 자를 풍족해 해주시고 가난하면 부하게 해주시고 낮으면 명예로운 인생으로 올려주시는 분이라고만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돈 못 버는 일도 돈 잘 벌게 되고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인생 역전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성공주의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임하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절과 5절은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생사 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빈부 귀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흥하고 망하는 것,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인생의 모든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인생의 소망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의 목적이 내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내 삶의 숭고한 의미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저 세상적이고 배경, 지위, 물질, 풍요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하루 저녁 우리의 마음을 조속 병개시키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저 일희일비 그냥 마음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 바뀌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코끝에 두시고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후 불면 그 무엇도 붙잡을 것이 없도록 하시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에 달렸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 여러분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머리가 좀 카락이 부족하다고 해도 못 셉니다. 자기 머리털 몇 개지. 성인이 하루에요 50개 정도, 50가닥 정도 빠진대요. 뭐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루아침에 뭐 수없이 빠지고 낳고 빠지고. 나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셉니까? 모래알 셀 수 없듯이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셀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듯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생각을 밝히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잘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넉넉하다면 그래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 조금 더 좋은 일을 쓸까, 선한 일을 쓸까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 몸이 아플 때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아. 예수 잘 믿는데도 나보다 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얼마나 많아.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건강 이만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몸이 좀 더 건강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까, 좋은 일에 내 몸을 쓸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은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멸망하게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인은 구원하시지만 의인은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10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냐면요, 왕을 통해서.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분명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말해요. 다윗 왕.
이 사무엘이 훗날 두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폐위당하고 다윗 왕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왕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 태어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받는 자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라고 합니다. 참 메시아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구원과 심판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찬양은요, 분명 1절에서 한나의 뿔로 시작합니다. 내 뿔을 높이시는, 그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누구의 뿔로 마무리돼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뿔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또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무엘상을 여는 2장에서는 여기서 뿔 나오잖아요. 구원의 뿔. 사무엘상 하를 닫는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구원의 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탄생을 예언하며 노래했던 사가랴의 찬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다윗 왕조의 가문을 통해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의 뿔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한나는 단지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메시아여 참 그리스도여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앞날을 내다보며 예언적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괴로움을 찬양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나는요,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찬양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삶이죠. 한나는 희미한 복음이에요. 그죠? 희미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믿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믿는 자 성도들을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손목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근심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한숨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비결, 답답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내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평생 섬기고 예배해야 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내 인생의 모든 굴곡진 발걸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머무는 게 여러분, 이 한나의 예배, 한나의 기도, 한나의 드림, 이 한나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기쁨으로 그것만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